여기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같이 한번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바쁠수록 기도하고 힘들수록 예배하자. 예, 너무 잘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또 무더위로 참 나날이 힘든 하루하루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에도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나 주를 위해 살리라, 기도로 살리라, 주만 보고 살리라 라는 이런 마음의 결단과 이 결정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있는데요, 지난 11장의 말씀 보면은 소위 믿음의 거장들의 이야기가 쭉 열거되어 있었습니다. 대략 한 17명에서 18명의 실명이 거론되었고, 그런데 이 정도의 사람이 아니고 뒤에 11장 끝에 보니까요, 그 외에도 세대가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이 도무지 감출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수많이 있었다라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2장에 11장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서요, 12장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이러므로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11장과 12장이 별개의 장이 아니고 11장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서 이러므로 이와 같이 종합하여 말하면, 이제 여러분들 11장 보셨죠? 이제 12장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시작해야 됩니다. 이런 거예요. 이 문맥이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론이었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을 몫으로 실제 한번 해보십시오라는 문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꼭 경주와 같습니다. 로마 시대 때 보면은요, 로마 정부가 이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원형 경기장을 이 도시마다 다 크고 작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작은 원형 경기장은 적어도 한 200명, 300명 정도 들어가는 원형 경기장도 있고요, 큰 대형 원형 경기장,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이라고 하죠. 그런 데는요 수천 명, 10,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경기장입니다. 그런 경기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 경기장 한복판에다가 이제 별별 쇼를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검투사들이 나와서 칼을 겨누고 또 싸우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요, 큰 원형 경기장 가스로 해가지고요 트랙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달리기도 이렇게 하곤 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마치 꼭 그때 로마 시대의 원형 경기장에서 그 원형 경기장을 꽉 메운 그 관중들, 그리고 그 안에서 운동 경기를 펼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빗대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꼭 그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러분,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수많은 증인들이 누구였어요? 11장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11장에 믿음의 허다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원형 경기장에 가득 삥 둘러서 관중들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배,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쭉 둘러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뭘 보고 있을까요? 마치 관중들이 그 경기장 한복판에서 어떤 경기를 보든지 싸움을 보든지 뭔가를 보고 있는 것처럼 그 허다한 믿음의 선진 선배들이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뭘 보는가 좀 보세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누굴 보냐면은요, 제일 끝에 보세요. 1절 제일 끝에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믿음의 선진들 11장의 이후로
그 믿음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마치 앞에 있는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 생활 딱 한번 시작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금 경주하고 있습니다. 꼭 달리기 경주한 것처럼. 근데 단거리가 있고요, 이 달리기에는 장거리가 있습니다. 단거리에는 100m, 200m 이런 단거리가 있지만은요, 장거리, 이 마라톤 같은 경우는 42.195km. 우리의 이 믿음 생활이요, 꼭 마라톤과 같습니다. 그런 경주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허다한 믿음의 이 선진들이 우리 경주하는 것을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주를 잘 하려면요, 중요한 몇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 잘 하려면요, 중요한 원리가 몇 가지 있습니다. 믿음에도 크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 생활에도요, 수준과 차원이 있습니다. 밋밋한 신앙생활, 그럭저럭한 신앙생활, 멈춰져 있는 중단된 신앙생활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들의 믿음 생활은요, 마치 씨앗을 뿌려서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처럼 희한하게도 그 사람 보니까요, 믿음 생활이 10년 전 다르고요, 5년 전 다르고요, 1년 전 다르고요, 점점 그 믿음이 후퇴해져 가고 내려막길 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는 거예요. 더 발전하는 거예요. 더 성숙해 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경주를 통하여서 끝까지 승리자가 될 것인가? 우리의 믿음이 후퇴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현상 유지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더 성장하고 성숙되고 꼭 그리스도 닮는 모습으로 변화될 것인가? 오늘 1절 말씀 보세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 중간에 보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그 다음 뭐예요? 벗어버리고. 첫 번째로는요, 벗어야 됩니다. 죄를 벗어야 돼요. 앞을 보실까요? 여러분, 경기장에 운동선수가 탁 그 스타트 라인에 일렬로 섰어요. 이제 휘슬이나 아니면 이 스타트 총성 소리를 듣기 위해서 딱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에 만약 운동선수들이 딱 복장을 보니까 어떤 사람 막 치렁치렁 액세서리를 막 붙이고 막 왔어요. 옷에다가 이것저것 막 무거운 쇳덩이 납덩이를 붙이고 왔어요. 신발도 긴 장화를 막 신고 왔어요. 옷도 두꺼운 막 파카를 입고 왔어요. 그러면 달리기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서 경기하는 선수들 가만히 보세요. 최대한 가볍게 내 몸에 딱 붙게, 바람의 저항을 받지 않게, 내가 달리는 데 있어서 전혀 불편함이 없게 최고의 속도로 어떤 영향도 받지 않도록 그 옷이요 딱 그렇게 과학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저것 막 쌓아 메고 와가지고 달릴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갈 때에도요, 벗어야 돼요. 최대한 가볍게 해야 돼요. 죄가 있으면 안 돼요. 첫 번째로 죄를 벗어야 되는데 왜 죄를 벗어야 되는가? 여러분, 죄가 있으면요, 그걸로 인해서 파생하는 여러 영역들이 있습니다. 염려, 근심, 두려움, 불안함, 우울함, 그 모든 것들이 죄로 말미암아 파생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니까 늘 묵직하게 눌려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죄의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아니하면 기도가 깊어지지 않습니다. 봉사에 기쁨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더라도 여전히 내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과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늘 그것이 끌려다녀서 자유롭지 못하고 진정한 기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끊어야 돼요. 벗어야 돼요. 최대한 가볍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쉽고 가볍게 벗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우리 기독교 고전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와 있는 주인공이 크리스천입니다. 어떤 책에는 기독인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어쨌든 그 이름이 크리스천이에요. 이 크리스천이 순례의 길을 쭉 떠납니다. 순례의 길을 가는 도중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요. 철학자도 만나고 어느 종교에 속해 있는 사람도 만나고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도 만나고, 그런데 누구를 만나도 어디를 가도 이 사람이 처음 출발할 때 큰 이 짐덩이처럼 보이는 이 죄의 짐을 끌고 가거든요. 이거 풀어보려고, 해결하려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는데요, 이 뒤에 매여 있는 이 죄의 짐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책의 제일 마지막 말미에 보게 되면요, 이 죄의 짐이 또글또글 마치 언덕 위에서 굴러가듯이, 바위 굴러가듯이 그렇게 죄의 짐이 굴러가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언제 이 크리스천이라는 주인공에 붙어져 있는 끈질기게 떨어지지 않는 이 커다란 죄의 짐이 누구를 만나도 어딜 가도 해결할 수 없었는데 딱 떨어지면서 또글또글 굴러가는 게 어디였었냐면 바로 갈보리 언덕 위에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였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중에 제일 큰 짐이 뭐냐면요, 죄의 짐이에요. 죄의 짐. 그 죄의 짐을 우리 주님 앞에 가지고 오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깨끗이 과거, 현재, 앞으로에 있는 모든 죄까지 우리 주님이 깨끗이 사해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죄함의 은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는 나는 이미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는데 굳이 또 무슨 죄를 용서함 받아야 되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이미 예수님 믿고 죄사함을 받으신 분들로 믿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요, 아직과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똑같은 사람이 두 가지 얘기를 해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요, 또 한편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아니,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는 완전의 구원의 날은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재림주로 오시는 그날,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2025년 7월 2일 오늘 이 날짜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은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구원을 받아야 할 이미와 아직과 이미 사이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안식일 사람들은요,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는데 무슨 또 구원을 받을 필요가 어디 있느냐 해가지고, 이런 이단들은요, 구원파 이런 사람들은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마음껏 사십시오, 자유롭게 사십시오, 심지어는 죄를 범해도 괜찮아요, 다 용서받았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이런 잘못된 교리를 얘기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지만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는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의 원죄는 사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내 속에 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자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눈을 열고 하루에 시작하는 기도를 할 때에 꼭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혹 내 안에 미움이나 시기나 교만함이나 이기심이나 이거 다 죄입니다. 내 마음으로 짓는, 생각으로 짓는 혹 그런 죄들이 혹 있거든. 주님, 성령의 능력과 거룩한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래야지 가벼워져요. 그래야지 경주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마음껏 자유롭게 앞을 향하여 뛰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죄와 싸워 이기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가볍게 믿음의 경주에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원리, 죄를 벗어라. 두 번째 나왔어요. 이어서 볼까요? 1절 말씀 보니까요, 벗어버리고, 그게 첫 번째였고요. 그 다음에요, 인내로써 라고 했습니다. 인내로써.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인내하는 것입니다. 달리기 선수가 마라톤 42.19km 달리는 게요, 여간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가다가 보면 무릎도 아프고 발바닥도 아프고 목이 타고 심장이 터질 것 같고 한두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만약 아이고 무릎아, 아이고 발바닥아 하면서 주저앉아 버리면요,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목이 말라도 슈퍼 들어가면 안 돼요. 물 사러.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꼭 그와 같습니다. 때로는 이 신앙생활 자체가요,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발바닥이 너무 아파서, 무릎이 너무 아파서 내 다리가 아닌 것 같고, 여러분, 이러한 신앙생활에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혹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지금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경주를 가는 데 있어서 힘들다, 어렵다, 꼭 이런 분들 계시면은요, 지금 제대로 잘 경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절 말씀 보니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그때마다 포기하고 싶고 그냥 놔버리고 싶을 그때에 우리로 하여금 위로자가 되시는 분이 계십니다. 2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믿음의 창시자라는 거예요. 믿음을 태동시킨 분이라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진짜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을 만한 분. 그분이 뒤에 말씀 보니까요, 우리 예수님도 계속 참았어요. 끝까지 참았어요. 오래 참았어요. 십자가를 참으사. 여러분, 십자가 안에는 억울함, 비방, 모욕, 폭력, 심지어 죽음,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중간에 던져버리거나 나 못 찍었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인내함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믿음의 경주 가운데에서 이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그때 누구를 바라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예수님도 나 때문에 견디시고
나의 죄 때문에 오래 참으셨는데, 그렇지, 예수님 바라보면서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가 있었네요. 다시 한번 보세요. 2절 말씀 보니까요, 그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 앞에 있는 무엇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는데 그 기쁨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온 인류의 구원,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완성을 우리 예수님은 미리 내다보시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긴 나머지 십자가를 끝까지 참아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장에 나와 있는 모세도 그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어딜 보시냐면 26절 말씀 보세요. 11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여러 시험이 찾아올 수 있고 역경과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때 꼭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그렇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참으셨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고난이 끝이 아니다. 이 고난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침표를 딱 찍어버리실 하나님이 아니다. 이 힘듦과 고난으로 나를 끝내실 하나님이 아니다. 고난은 통로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이 통과되면 마지막 그 끝에 상이 있다. 주님 만날 그날이 있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끝으로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습니다. 그 원형 경기장 안에서 열심히 뛰는 그 선수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온 관중들이 그 선수를 향해서 막 박수도 치겠고 함성도 지르겠고, 어떤 사람들은 막 고함을 치면서 왜 그렇게 못하냐고 핀잔을 주는 사람도 있겠고, 막 별별 소리가 막 들려오겠죠. 자, 이때에 그 뛰는 사람들이 그 소리가 들려오지만 그 소리를 향하여 고개를 돌리거나 몸을 돌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별별 소리가 들려올지라도 나의 목표점, 마지막 파이널 라인을 향하여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저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공격적인 발언을 한다. 왜 그렇게 못 뛰냐? 왜 발이 그렇게 무겁냐? 빨리 좀 뛰어라. 그 말에 귀를 기울여가지고 나도 모르게 이탈하여서 그쪽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실격. 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끝까지 경주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요, 마지막 목표점, 파이널 라인,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뛰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희한하게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 이 사람 저 사람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잡다한 소리가 우리의 귀를 홀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의 시선을 향하고 시선을 고정하잖아요. 그러면 희한하게도요, 다른 소리, 다른 모양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뽕나무에 올라와 있는 삭개오와 예수님이 서로, 예수님은 밑에 계시고 위에 삭개오가 있고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오라. 어찌나 빨리 내려왔던지요. 그 나무를 타고 막 내려옵니다. 이때에 사람들이 막 수군거려요. 죄인의 집에 들어갈 것이다. 또 죄인을 만나고 있다. 별별 사람들의 소리가 막 들립니다. 어찌 예수님이 죄인을 만날 수 있는가?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네가 나와 함께 내 집에 유하리라 말씀하시고요. 별별 소리가 들려오지만 삭개오의 귀와 눈은 지금 누굴 향하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께 시선을 향하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니까요, 주변 사람들이 지금 삥 둘러서 삭개오를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하고 핀잔을 주고 한다 할지라도요, 그게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누구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어떤 소리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들 믿음 생활에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님 바라볼 때에 그 소리가 줄어들고 그 나를 방해하고 힘들었던 그 일이 보이지 않고 오직 주만 보이고 주만 남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태양이요, 하늘에 떠 있는 그 태양이 보통 그 표면 온도가 약 5,000도에서 6,000도 정도 된다고 해요. 상상이 안 되죠, 여러분. 5,000도에서 6,000도 되는 태양이 조금 영향을 끼쳐서 지금 이 지구가 그래도 여름이 있고 따뜻한 기온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 태양 열기로 인해서 그 5,000도, 6,000도 되는 그 태양의 열기가 글쎄요, 우리 지구에 몇 프로 정도나 영향을 끼칠까요? 1%도 될까요? 1%도 안 될 겁니다. 0.001%나 될까요? 고작 그 빛과 그 열기가 이 지구를 그렇게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 그 소시적에 혹시 이제 어렸을 때에 돋보기라고 있지 않습니까? 손잡이 있고 동그란 그 돋보기, 그것을요 한 1분 내지 길게는 한 3분 정도 종이를 대고 탁 고정된 자세에서 그 종이를 비추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시간 지나니까요, 처음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거기서 종이가 꺼맣게 되면서요, 스물스물 연기가 올라오고요, 조금 더 그대로 고정된 자세에서 초점을 맞추어 비추면은요, 나중에는요 거기에 불이 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요 꼭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이러한 암울한 시간과 상황 속에 뿐만 아니라 내가 잘 되고 기쁘고 노래할 일이 생기고 일이 풀리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슬프나 기쁘나 어려우나 잘 되나 힘드나 어떤 상황 속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면서 그분을 바라볼 때에 마치 그 종이에 1분도 3분도 되지 않아서 연기가 나고 불이 붙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영혼과 그 인생 속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우리를 끌어내려요. 별별 세상의 소리가 우리를 중단하게 만들어요. 주저하게 만들어요.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나의 믿음에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고 그분께로 온전히 나의 시선을 고정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경주를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선진들은 다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중간에 포기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11장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철저하게 죄의 문제를 씻음받고 최대한 가볍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고, 그리고 내가 지금 목에 칼이 들어오고 이 로마 정부로 인하여서 핍박과 고난,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의 육신의 죽음은 여기서 끝난지 모르겠지만은 이 육신의 죽음을 넘어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품에 안기고 우리 주님이 지금의 이 상황을 기억하시고 이에 합당한 보상을 주실 하나님이시다, 큰 상급 주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함 속에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이러므로 이제는 여러분들 차례가 됐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 차례가 됐습니다. 죄의 짐을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죄의 짐을 날마다 해결받아 자유롭게 기쁨으로 믿음의 이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이런 일 또 저런 사람을 통하여서 시험과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이 내 발목 잡히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나아가 마침내 그 끝자락에 나를 기다리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상 주실 것을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인내함으로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오래 참음으로 그 믿음 변절치 아니하고 그 순전한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냈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이 혼탁하고 혼란한 이 세대 가운데에 수많은 우리의 믿음을 좀먹고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는 이 세대의 풍조와 시류와 유행 속에 호락호락하지 못하는 이런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믿음으로 경주하여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자유로운 몸으로 기쁨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시도 우리의 시선 떼지 아니하고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경주 끝에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이 끝에 우리 주님 우리에게 상급과 면류관을 준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